어떤 사람이 산에서 무서운 산짐승을 만났습니다. 놀라서 산짐승을 피해 정신없이 쫓기다가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면서 정신이 아득하였으나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붙들고 보니 나무 뿌리였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정신을 차리고 올려다보니 위에서는 그 산짐승이 호시탐탐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밑을 내려다보니 세상에 그곳은 독사굴이었습니다. 그러니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된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쫓기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삶의 횡포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병들거나 또 뒤처질거나 실직할까 또 인간관계가 깨어질까 평생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형편이 나아지면 육체와 마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롭게 또 인생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경험 없이 위기를 또 문득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붙잡고 있는 나무 뿌리에 옆에 구멍에서 흰 쥐 한 마리가 나오더니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곧이어서 검은 쥐가 나와서 또 그 자리를 갉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쥐들을 쫓아보려고 해도 어김없이 쥐들은 번갈아 나와서 붙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조금씩 갉아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꼼짝없이 죽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쥐들은 낮과 밤이고 산짐승은 죽음이며 독사굴은 사람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시시각각 그림자처럼 사람을 따라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욕망을 채워도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육체 욕망은 염치가 없고 마음의 생각은 또 허망하기까지 합니다. 팔의 힘은 점점 빠져가고 나무 뿌리는 갉아먹혀서 점점 줄어드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죽었구나 싶은 절망감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얼굴에 무엇인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입으로 맛을 보니 그것은 꿀이었습니다. 나무 뿌리를 붙들어서 흔들거리는 동안 땅벌집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꿀이 나무 뿌리를 타고 떨어진 것이지요.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지는 꿀을 한 방울이라도 더 받아 먹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소망이 없고 가만히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꼭 이와 같습니다. 죽음을 피해 달아나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만 어차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낮과 밤이 교차되면서 생명을 갉아먹고 있어서 죽음은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시간은 연장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이러한 현실을 피하거나 극복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피할 길을 찾기보다 단지 잊어버리기 위해서 눈앞의 일과 순간적인 재미만을 쫓고 있다는 것이 사람의 처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체념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에 대해서 운명론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대중 속에 자신의 문제를 묻으려고 듭니다. 그러나 책임을 회피한다고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혼을 헤아리는데 꼭 하루살이처럼 오늘 눈앞의 일에만 몰두하려고 들 뿐 반드시 맡게 될 일에 대해서는 일부러 생각을 하지 않고 피하려 됩니다. 반드시 돌아올 보응이 있는데도 기억을 회피하고 오직 그 순간을 위해서만 살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카드를 쓰고 나면 반드시 불편한 결제일을 맞아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부정해도 죽음은
살아있다는 사실만큼 엄연하게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인 군자가 많아도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죽음 이유를 헤아리기 때문에 무덤을 크게 만들고 자기가 기억되기를 원하며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서라도 잊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고 그 후에 맞을 운명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사람이 스스로 획득했거나 자기 뜻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도 사람이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의 한계와 허망한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누군가 내게 찾아와서 나를 건져내고 참 생명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이 받아야 될 심판과 사망의 고통을 대신 겪은 적이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도록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직하게 자기가 지금 처한 두렵고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교묘하게 창조자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초청을 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